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부르시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어제 주일 말씀과 오늘 월요일 말씀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고 죄에 노예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산다 하는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두 가지가 이렇게 교차가 되는데요. 하나는 주님을 알기 전에 사는 삶, 혹은 주님을 안다 할지라도 성령에 온전히 매이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말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피조물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피조물은 사람도 가르치지만 자연 모든 것도 가르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자연도 탄식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옛날엔 이 말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연, 생태계,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면서 뭐가 무너지고 이런 일들을 할 때마다 이 말씀들을 참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한 가지로만 써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자연 생태계가 파괴돼서 땅도 부르짖고 식물들도 부르짖고 짐승들도 부르짖는다. 이렇게만 쓸 말씀은 아니고요. 그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탄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도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오늘 굉장히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씀이 18절 말씀과 28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똑 따고 나머지는 안 써요. 근데 18절 말씀이 왜 나왔는지 28절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면 그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 겪는 고난의 문제가 나중에 겪을 영광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겪을 때에도 지금 이렇게 겪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난을 잘 감당합시다. 이런 말씀으로 씁니다. 특별히 신앙의 배교를 하지 않으려고 순교를 하는 사람들 입장 속에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었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 지금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죽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겼던 것이죠. 왜요? 장차의 영광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무조건 다 순교 연결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주로 나오는 내용들이 무슨 순교 얘기가 아니라 알고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땅에서는 어려움들을 겪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안 겪는다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산다는 것은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딪히는 가운데 겪는 어려움들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세상이 타협하고 세속적인 것으로 살아가고 죄된 삶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어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복음, 이런 부분들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면을 같이 생각해야 돼요. 아까 그런 말 했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사는 게 불편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근데 반대로 생각한다면 지금은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사는 걸 이해를 못하고 안 받아들이는 것 같고 못마땅해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말이 재밌죠. 모순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알고 보면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람들이 교회에 비난을 할 때마다 비난받을 만한 요소들이 있어서 비난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부도덕하다든가 뭐 이렇게 욕심을 많이 부린다든가 또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든가 해서 비난을 받는 것도 있어요. 근데 가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겪는 주변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이렇게 비난하나요? 비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유독 교회에 대해서 더 심한 것 같다. 저는 뭐 하나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안 하기 때문에 비난을 안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 제가 무슨 저를 비난하고 우리 기독교를 우호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교회 욕하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집단적인 의식이 꼭 자기 한 사람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생각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온전한 방향을 찾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늘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에 대한 시각 혹은 신앙에 대한 시각 속에서 굉장히 비난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또 한편 생각해보면 그들은 우리가 다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 뭐 구원하기는 무슨 욕하는 사람들이 뭘 구원해 주기를 원해? 아니요, 사람은 다 약한 존재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존심들이 얼마나 강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무너지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내가 약하게 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때, 어제 말씀대로 말하면 야곱이 배신당했을 때, 그렇죠? 이런 자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너지게 되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뭔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원리들을 깨닫고 주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상의 고통이라고 표현했어요. 해산의 고통.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산의 고통이 있었으니까 뭐가 나와요? 태어나는 게 나타나죠. 그래서 나타난 게 첫 열매입니다. 23절 같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는 거죠. 성경이 재밌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신앙에 관한 문제를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했죠. 중생을 표현했단 말이죠. 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말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같은 말을 써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고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중간적인 결론을 하나 내리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뭔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이제 오늘도 이제 탄식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잘 안 되면 그때부터는 예전보다 고통이 더 심해요. 그렇죠. 내가 죄된 것이 마땅한 줄 알고 살 때는 내가 쾌락을 추구하면서 성취했네 이러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다 보니까 내가 쾌락을 하는 삶을 살면 뭐예요? 나 왜 이렇게 어긋난 삶을 살지?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삶을 살지? 근데 삶은 잘 안 살아지는 그런 중간 기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 다 중간 기간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중간 기간도 이렇게 좀 앞에도 있고 뒤에 있어서 그렇지 좀 중간 기간이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 지점이 어떤 거냐면은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있어요. 세속의 가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한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 사람이 믿음 가운데서 잘 이겨서 그걸 극복하는 걸 보면서 너무 좋아하고 그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 됐다는 말을 두 가지로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같은 말이지만 하나는 자격을 얻었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맞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기뻐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말을 하지만 죽어서 그곳에 어떤 공간에 사는 나라 이거 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나라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해할 만한 말씀을 한마디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누가복음 17장에서 보면은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 모르지만 어디 있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오해할 말씀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자꾸 내세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해될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없단 말이야? 왜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은 내세의 신앙을 가지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지금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지금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로 말미암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는 평화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인사할 때도 은혜와 평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전 성경은 은혜와 평강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땅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하면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물질적이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있고 또 간구하고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못하는 게 있어요.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26절,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할 필요 없겠네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위하여 탄식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말한 내용과 반대의 개념도 있어요. 여러분이 온전하게 똑바로 못 살아요. 내가 나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요. 그럼 누가 탄식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전자는 내가 너무 지쳐서 어쩔 수 없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시는 것이고 후자의 내용은 정말 인간이 약해서 본성에 늘 치우쳐서 성령이 원한 대로 살지 못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씀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8절처럼 되는 거죠. 28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말 좋아하잖아요. 아무리 큰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바꿔주셔 이렇게 쓰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반만 맞는 거예요. 반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썼는가를 잘 생각해야 해요. 그렇죠? 선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고난받는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바꾸셔서 이 힘들었던 것들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반만 맞는 말이에요. 그럼 반은 뭔가? 이것은 바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밑에 써 있어요.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말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세팅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누구처럼요?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은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시간들을 겪고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주 앞에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어느 사이인가 주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에 가서 보면 나중에 이분은 예수 믿어서 건강했어요. 이분은 예수 믿어서 애들이 잘 됐어요. 이분은 예수 믿어서 돈을 넉넉하게 쓰다 왔어요. 다 무의미한 말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중요한 말은 함께 모였더니,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더니 최종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더니 다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 세상에 살아온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얻게 되었어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강조한 것이 그 말씀이고 오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30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가끔 하는 말 중에 사도 바울은 구원을 3단계로 표현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사실은 이 말은 되게 조심스럽기는 해요. 구원을 단계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보면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종종 나타나요. 그렇죠? 구원의 3단계 어떻게 나타나는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단계, 그게 1단계예요. 영접의 단계. 이것도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이 3개가 다 똑같은 건데 각각 우리가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1단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학에 입학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학식을 했습니다. 대학생이에요? 아니에요? 대학생 맞아요. 입학식을 했는데 대학생이죠. 근데 그게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공부를 하나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어느 대학의 대학생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강조하는 말씀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룬다는 말을 또 잘해요. 구원을 이룬다.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내가 성숙한 존재가 돼가는 거예요. 그렇죠? 좀 닮아가고 따라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충돌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세워가는 과정들을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룬다고 말해요. 분명히 1단계와는 달라요. 1단계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1단계예요. 근데 2단계는 내가 닮아가야 될 형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따라가야 될 모습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그걸 계속 따라가면서 그분의 존재처럼 되려고 하는 게 2단계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원을 이룬다고 표현해요. 3단계는 뭡니까? 구원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 그 지점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말한 영접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내가 매일매일 변화가는데 지금 내가 변화된 상태가 어떤 사람은 32%, 어떤 사람은 좀 높아가지고 67%, 어떤 사람은 한 90%, 이 정도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까지 다다른 것이죠. 그런데 완성은 안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중에서도 감리교회와 성결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스도의 완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떤 사람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완전하겠어? 근데 우리는 목표를 그렇게 가져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영광의 상태에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화라고도 표현하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도 표현하는 이런 상태를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 갑자기 왜 했는지 아시죠? 오늘 30절에서 그 3단계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첫 번째 구원이죠. 영접한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두 번째 단계를 말했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 세 단계를 같이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세 단계로 표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딱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읽다 보면은 세 개가 구별되어 있는 내용들을 말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지금 로마서에서 기독교의 교리를,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5가지 단계의 복음을 이렇게 길게 말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 간단하게 말하면 끝나잖아요. 그럼 믿으십니까? 아멘. 끝나잖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 의롭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충돌도 생기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도 닮아가고, 그러는 가운데 성숙해가고,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가 누구인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의 섭리를 만드셨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제일 강조하는 건 뭐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하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면서 뭐가 제일 좋은가? 맛있는 걸 먹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해서, 좋은 옷을 입어서, 내가 뭔가 나중에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더 깊이 생각해보면 진짜 좋은 게 뭔가? 그렇죠? 진짜 좋은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기특하네.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네.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어. 이런 사람들을 추구하시고 이것을 하나라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뭘 안 되는 것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아서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속의 가치 속에서 굴복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것을 겪었고 그것을 감당하며 이기는데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 때에 승리하게 하시고 주가 원하시는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많이 우울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고 긴 장마로 말미암아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은 더 큽니다. 주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통제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과정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힘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주의 뜻을 따라 그곳에서 남아서 그들과 함께 살려는 그 마음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식구들, 또 병을 발병되어서 걱정하는 식구들, 또 계속 진단을 받고 있는 식구들, 불안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잘 치료받게 하셔서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면역력이 약해서 또 체질이 좋지 못해서 질병이 발생해서 걱정하며 우리가 함께 치료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부모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